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가, 한 시간의 예수님 만남이 일평생 동안 행복과 평안과 그리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을이 깊숙이 이제 익어가고 있는데 이맘때 되면은 모든 나무들이 낙엽이 다 지고 앙상하게 가지만 남긴 나무가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 그 나무가지에 박새 한 쌍이 와서 그렇게 재밌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가을나무에 대한 시한수를 적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올려드릴 테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모든 근심 걱정 다 무장해제하시고 말씀을 또 묵상하시고 들으시고 또 시도 감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을나무. 낙엽 한 잎 달린 나무까지 박새 한 쌍 날아와 온갖 사연을 쏟아내더니 어디론가 홀연히 떠나버린다. 이처럼 아낌없이 줄지라도 아무런 대가도 요청 않고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는 숭고한 자태가 왠지 부럽다. 고세차게 불어올 찬바람, 사방에서 몰아치는 길이 외롭지만 여전히 묵묵히 하늘만을 향하는 그 눈길엔 연두색 희망이 넘쳐난다. 방금 떠난 박새 한 쌍 다시 저 자리를 찾아올지라도 미동도 없이 자신을 내어줄 베풀고도 오히려 미안한 가을나무. 자리를 양보해 주고도 오히려 미안하고 열매를 주고도 오히려 미안한 가을나무. 가을나무 같은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다. 생명을 내어주시고도 오히려 더 줄 것이 없는지, 더 베풀 것이 없는지 노심초사하면서 먼저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림 한 점을 제가 소개할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왕관을 쓴 모습을 보니까 왕인 것 같고, 왕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얼굴이 많이 일그러져 있고 오른팔에는 뾰족한 창이 들려 있고 그 창으로 사람을 겨누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얼굴을 쳐다보면은 얼굴에는 분노심이 가득 묻어 있고 그리고 또 우울함이 가득 있음을 보게 되는데, 갑옷을 입은 것을 보게 되니까 전투할 그와 같은 태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슬푸른 창을 들고 던질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마주한 한 청년이 등장하는데, 이 청년은 애띠고 청순하기만 하는 그와 같은 청년입니다. 한 손에 수금을 들고 창을 피하려는 긴급함을 그림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17세기에 그 유명한 화가 구에르치노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제목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그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왕관을 쓰고 창을 던지는 사람 바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고, 그리고 수금을 들고 창을 던지려는 왕을 마주한 청년은 바로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이렇게 당시 사울 왕은 다윗을 만나면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사울이 자신의 딸 미갈과 다윗과 결혼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의 이제 신혼집에 이제 자객을 보내서 아침이 되면은 그를 죽이라 이렇게 명령했던,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잔인한 방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6번씩이나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윗이 이제 장차 왕이 될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면은요 엄청난 비극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 다윗은 얼마나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야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도 오늘날처럼 뭐 경호원을 대동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항상 죽음이 뒤쫓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거리에 다닐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도 아마 다윗을 하나둘 떠났을 것이라 충분히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다윗의 삶은요 고독하고 두렵고 외로움으로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 넘게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정신적인 멘토인 사무엘 선지자도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니까 어쩌면 다윗은 목숨이 붙어서 숨이 쉬어지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정말 삶 그 자체는 절망 그 자체였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다윗이지만 옛날 속담에 쥐구멍에도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볕들 날이 있다 그런 말이 있듯이 바로 이때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하나님 믿는 다윗을 도운 멋진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자 오늘 12절을 통해서 그분을 한번 만나보겠는데요. 12절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말하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을 잘 믿는 요나단. 그래서 요나단 하면은 누굴 생각합니까? 다윗이 생각나고 다윗 하면요 요나단. 이렇게 떠오를 정도로 두 사람은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은요 정말 아름다운 친구의 우정을 그렇게 갖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요나단과 다윗이란 두 믿는 청년이 보여준 친구의 우정은요 친구를 말할 때에 우정을 설교할 때 반드시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그와 같은 유명한 그와 같은 본문 말씀이 되고 이 본문 말씀의 주인이 바로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의 그런 관계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깊어갈수록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친구가 필요합니다. 믿음을 생각하기 전에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누가 필요합니까? 친구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친구가 필요하다. 그래도 부부간에도 나이가 들면요 뭐가 되면 자연스럽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정을 함께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남다른 우정이 있습니다. 남다른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왕이 될 것을 예측하기 때문에 사울 왕은 자신의 왕권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자객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이쯤 되면은 함께 우정을 나누었던 친구도 하나둘 떠나는 형편인데 가장 다윗을 미워했던 적이면 적이라 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사울 왕의 장남이 장남은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우리 친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한 우정을 쌓아가고 친구애를 만들어가는 그 같은 모습입니다. 요나단 사울 왕의 장남이기 때문에 왕인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와 의기투합하면요 장차 자신이 뭐가 됩니까? 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왕권을 독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 요나단은 아버지의 잘못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을 찾아와서 기가 막히는 우정을 나누는데 어떤 우정일까? 오늘 1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화를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너를 해치려는 죽이려는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반드시 나는 그 상황을 너에게 알려서 너가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만약에 내가 너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부탁하겠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는요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요나단은 다윗은요 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아버지를 선택한 것이나 누구를 선택합니까? 요나단을, 참 다윗을 그렇게 선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 세상적인 우정과 다른 특별한 우정을 갖고 있었을까? 그 대답이 오늘 16절 말씀이 있는데요. 다시 16절 말씀을 읽고 돌아옵니다. 시작.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뭘 했다 그랬습니까? 언약을 맺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언약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히브리인들의 언약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먼저 송아지를 잡아서 둘로 가운데를 갈라놓고 언약의 당사자가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언약을 어길 경우에는 그 동물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이 언약의 당사자도 죽는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말은요 생명을 담보로 한 그와 같은 약속이 바로 언약인데, 이 말씀이 예레미야 34장 1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바로 피차 간의 생명을 담보로 맺는 것이 바로 언약이다. 그런데요 요나단이 다윗과의 친구의 우정은 바로 언약의 틀 위에 세워진 친구애가 있었고 우정이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세상의 친구들은 대부분 나에게 이익이 되면요 친구하자 하지만은요 나에게 해가 되면 친구를 버릴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의 친구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나단에게 이런 존귀한 마음을 갖게 하신 분, 그분은 바로 언약의 대상자이신 누구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본문에서 요나단과 다윗과의 우정은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에서 출발한 약속이 바로 언약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어진 우정이었고 친구애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송아지를 잡아서 둘러 갈라놓는다 이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약에 오면은요 이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등장하는데 바로 누구입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머리에 가시관 서시고 양손 양발에 굵은 못에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맞으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시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허물이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면에는 우리를 뭐 삼으시려고 친구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친구애를 쏟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예수님과 우정을 돈독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다윗과 요나단처럼 바로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생명의 피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친구는 언제나 가깝습니다. 친구는 다정합니다. 친구는 격의도 없습니다. 친구는 모든 권위를 버립니다. 다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은요 예수님과 뭐 한다? 친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요 예수님과 친구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와 친구하자고 먼저 제안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우리 노회에 어느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더니, 유 목사님, 내 주변에 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나는 유 목사와 친구하고 싶네. 나랑 친구하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한두 달 만나 끝나는 친구가 아니라 우리 평생 친구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바로 그와 같은 분이에요. 우리를 만나서 우리와 친구하자. 나와 친구하자. 그저 한두 달, 그저 몇 주 교회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평생 동안 친구하자는 거예요.
평생이 뭡니까? 영원토록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구하자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떤 자격을 생각하고 친구하자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사람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예수님과 친구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하시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자,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목숨을 버렸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친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과 우리의 친구는 입술의 약속이 아니라 생명을 담보로 한 언약의 터 위에 세워진 그와 같은 약속이다. 그래서 언약 체결식에 송아지를 제물로 잡아 배를 갈랐지만 예수님이 친히 제물 되심으로 그 피로 언약을 세우신, 그리고 우리와 언약적인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버릴 수가 없는 참 친구, 참 좋은 내 친구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 말씀 보니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 우리가 서로 친구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그렇게 하려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는 뭘 해라? 사랑으로 친구 삼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친구는 사랑의 대상이지 나의 유익을 챙겨주고 나의 이익을 챙겨주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친구됨의 핵심 바로 세상의 수만 가지 조건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친구됨의 그와 같은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 친구가 있었듯이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언제나 부를 수 있습니다. 슬플 때도 불러도 괜찮습니다. 좋을 때도 불러도 괜찮습니다. 실패할 때도 불러도 예수님은 대답하시고 우리와 만나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예수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참 좋은 친구, 영적인 친구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친구가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 친구 한 사람은 잘 친구하면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을 친구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옆 사람을 향하여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이에요. 친구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예수님은 참 좋은 친구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친구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2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이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다 그대로 행하리라는 말은요 립서비스가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는 군복을 다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창도 주고 칼도 주고 활도 다 다윗에게 준 거예요. 전장터에서 이걸 갖다가 뭐 칼도 주고 활도 주고 또 군복도 준다면요 생명까지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요나단 그와 같은 삶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절의 말씀 보니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최복현이라는 시인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친구야라는 시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친구야, 널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어. 나를 멀리한다는 느낌이 들 때도 내가 믿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미워서. 이렇게 비가 오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이 그리울 땐 자꾸 내 생각이 나. 사랑보다 더 강한 것이 우정이라는 걸 넌 아니? 사랑보다 더 깊은 추억을 새겨준 내 사랑하는 친구야. 누구나 이런 친구 한 사람쯤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친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야, 누구야, 나와 친구하자.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줄게.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내가 줄 수 있을 거야. 내가 너와 친구하자. 이 예수님께서 친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이 복음성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라.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할렐루야.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5번째 시집을 내면서 책 제목을 참 좋은 내 친구 그렇게 붙였습니다. 제가 참 좋은 내 친구라고 불렀을 때 누구를 지칭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저는 참 좋은 내 친구 예수님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내 마음 정원에 함께한 동반자, 항상 처음처럼 맑은 샘 같은 친구, 사막 같은 고독한 길을 지날 때 안개꽃처럼 가늘은 내 손잡고 하늘의 별빛처럼 밝게 그려주신 당신, 검은 꽃으로 노래하듯이 20년을 하루같이 내 마음에 참 좋은 친구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나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죽음을 함께할 정도로 목숨을 걸고 맺은 친구 사이를 문경지우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무쇠나 돌처럼 단단한 친구 사이를 금석지교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맺어진 친구 관계는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로 맺어졌다. 예수님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맺은 친구가 바로 언약으로 맺어진 예수님과 우리와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의 말로 최고로 좋은 점은 참 좋은 내 친구예요. 참 좋은 친구 예수님. 광야길 걸어간 우리를 때로는 안으시고 때로는 품으시고 때로는 등짐을 지시고 때로는 머리에 이고 인생이 무거운 짐을 넉넉히 받아주실 그 예수님, 그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나의 참 친구라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도 어떻다?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라는 거예요. 저를 여러분들이 설교자로 본다면요, 설교하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저를 여러분이 친구로 맞이하면요, 함께 동력할 수 있는 동력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을이 깊어지고 초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한입 두입 낙엽이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 왠지 마음이 설설해지고 또 마음이 허전해지는 그와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가와 손 내미시는 예수님 손잡고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즐겁게 이 계절을 넘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요나단이 다윗과 친구의 우정을 저버리지 않자 요나단은 다윗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우정은요 끊어지지 않고 세대를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머비보셋이 5살 때에 유모가 잘못해서 떨어져서 다리가 상했습니다. 지체장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아버지 요나단과의 우정을 놓치지 않고 대를 넘어서 그 머비보셋을 왕궁에 청와대에 데려와서 같이 겸상을 하고 식사를 하면서 끝까지 그 우정을 이어갔다는 그 같은 내용이에요. 이처럼 우리 우정은 끝까지 대를 이어서도 이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정은 당대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보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정인 줄로 믿습니다. 공자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식 형제 청계유요. 술 마실 때 형 동생하는 친구는 많아도 금난 지봉 일개 무라. 급하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친구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공감되는 내용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에 우정과 마음을 담아주는 그런 참 친구가 참 그리운 우리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나간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은 생명 바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참 좋은 내 친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그리워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 우리를 찾아와서 친구하자고 하신 참 좋은 예수님, 그 예수를 믿는 온 성도가 바로 무엇입니까?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라는 거예요. 우리 희망샘에 속한 모든 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도 다 우정과 친구애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 옆에 사람이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고 힘들 때 같이 힘들어주고 배고플 때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참 좋은 친구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가서 친구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 친구 삼아 우리 이웃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친구의 애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